안녕하세요. 여기 목사님께서 여기 전단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 세미나는 로마서와 계시록을 잇는 뉴 패러다임의 계시록 강해입니다. 참 표현을 잘하셨어요. 그냥 로마서하고 뭘 잇는요? 계시록을 잇는 뉴 패러다임의 계시록 강해입니다. 퀸즈 교회에서 아마 역사 이래로 최초로 이런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제목은요, 제가 첫째 날 하는 것을 두 분의 어제하고 그제 밤에 나누어 하는 바람에 월요일 저녁에 하는 이제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시록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내일 오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를 또 퀸즈교회에서 최초로 또 강의를 합니다. 내일도 중요하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녹화가 되고 있고요. 또 DVD를 통해서 아마 제공이 될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이제 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무리가 여기 나오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이 이제 선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14만 4천인이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을까? 이 장면은 여러분 계시록 4장하고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펼쳐지면서 또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요. 7인으로 봉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 양이 등장하셔서 그 7인을 떼시면서 한 무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탄생시키는데 이 무리가 여러분 누구냐 하게 되면은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무리가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로 등장하고요. 14만 4천인으로 나오고 계시록 14장에서는 드디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이제 어떻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드리느냐 하게 되면은요. 자, 이 길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여러분 1장을 펴시기 되면요. 로마서 1장요.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이걸 증명을 합니다. 1장 여러분 1절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돼 가지고 나옵니다. 로마서는요. 요즘 이렇게 써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1장 1절 4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고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으로 나옵니까? 예수에 관해서 나옵니다. 또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뭐한 자? 뭐로 나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여러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다? 인정되셨다. 이렇게 되어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오거든요. 그 로마서는 뭐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는데 이분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잖아요. 육신인 우리가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육신인 우리가 성령으로 죄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산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예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이에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어제 우리가 여러분 뭘 했느냐 하게 되면은 로마서 3장을 했잖아요. 이제 불의에 대해서 했잖아요. 불의, 우리 쏘가지를 보게 되니까 불의한 것들이 가득 차 있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누가 와야 된다?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제 제가 공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그의 뭐로?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삼았다?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그죠? 뭐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제 전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 자기죠, 그죠? 의롭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뭐 했다? 의롭게 함으로써 이거는 자랑할 것이 없는 뭐였다? 믿음의 뭐였다?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했다? 굳게 뭐 했다? 세웠다. 이게 이렇게 이제 탁 떴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여러분 로마서에서 3번, 4번을 반복합니다. 4번을 반복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8장 4절 보게 되면은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육신을 쫓지 않고. 자, 예수님이 뭐로 왔다?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은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왔지만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뭘 쫓는 자는, 그렇죠,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는 자는, 영을 쫓는 자는, 이쪽 보세요.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이루어지게 한다. 성취한다. 이렇게 딱 되어납니다. 자, 예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피,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뭘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게 돼 있다? 영을 쫓으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뭐한다? 성취한다. 그럼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고요.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요. 로마서 10장 4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다? 누구는? 보세요. 요겁니다. 그리스도는, 그죠? 뭘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에 뭐가 되었다? 율법의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는? 예수님은 그의 피로 모든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뭘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뭐 한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율법을 못 지킨다가 아니라 의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도록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거 정말 여러분 멋집니다. 또 오세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뭐는? 사랑은 뭐다? 율법의 뭐다?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요, 거의 우리 개신교회에 부족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은혜 시대가 도래하고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십자가를 믿는다면, 성령을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그죠?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되어야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는 율법이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한다? 성령이 하고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가 하시고 뭐가 한다? 사랑이 하는 거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뭐라? 왜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배척하느냐 하게 되면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 이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뭐 하신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원리를 교회들이 거의 터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게 여러분 1장 1절부터 4절이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로마서 여러분 1장 5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1장 5절이에요. 참 여러분, 5절 보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 했다? 믿어 뭐 했다? 순종케 했다 되옵니다. 누구를 인하여? 누구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어 뭐 하게 된다? 순종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케 됩니까? 이 원리죠. 지금 놀랍죠? 그럼 여러분 또 끝은 어떻게 될까? 로마서 16장 20몇 절요. 봅시다. 제일 마지막 여러분 끝은 어떻게 될까? (16장) 제일 끝이니까요. 16장 26절입니다. 자, 16장 26절 마지막이죠, 그죠? 또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뭐하여? 믿어 뭐하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믿어 뭐하게 한다? 순종케 하신다 되노입니다. 여러분, 뭐로 끝납니까? 그리스도 오신 것은 믿어 뭐하게 하려고? 순종케 하시고,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뭐하게 한다? 순종케 하신다. 뭐가? 누가? 그리스도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죽으시고 뭐 하셔서?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뭘 쫓아서? 성령으로 율법을 완성하고요. 또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사람을 순종케 함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뭐한다? 완성하고요. 이것은 여러분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는 율법을 뭐하게 합니까? 완성함으로 결론이 믿어 뭐하게 한다?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여러분 로마서예요. 참 잘 그렸죠? 예? 딱 이거 보니까 여러분 뭐가 다 보입니까? 로마서가 딱 보이죠, 그냥. 제가 이렇게 제시하니까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 계시록 보셨죠?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옵니까? 증거가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뭐한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뭐로?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뭐와 뭐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나옵니다. 이 원리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완성된 작품이, 계시록에서 완성된 작품이 누구다?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누구다?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증명하는. 이게 누구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성되어졌느냐? 오늘 또 영화 장면 하나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멋지게 보여주는데요. 자, 바울은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다 끝을 맺었어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또 율법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지만은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셔서, 그죠? 한 의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구속했다, 구원했다, 의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딱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3장까지. 자, 이 공식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가를 요한은 14만 4천인을 모델로 세우고요. 바울은 누구를 모델로 세우는가? 3장 다음에 4장에 나와요. 4장 여러분 가봅시다. 로마서 4장요. 예?
3장 다음에 4장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예? 4장에 누가 나옵니까? 1절. 그런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런적 육신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적 육신된 14만 4천인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무엇을 얻었습니까?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뭐였죠? 믿음의 법이었어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로 예수 믿는 자를 뭐 하게 했다? 의롭게 했다. 그 모델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계시록 14장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의 모델이 누구죠? 14만 4천이에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런 역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식을 시켜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야고보서에 와가지고 숨이 턱 막히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저주받은 책이고 이 성경에서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뭘 그렇게 만들었는가?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죠?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18절 보게 되면은, 17절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거고요. 18절. 혹이 가려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다 그러면서요,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헛것인 줄 알아라. 이게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루터가 이걸 보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위대한 성각자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근데 루터가 그 뒤에 말을 못 봤어요. 그 뒤에 말이 뭐가 나옵니까? 행함으로 어려워지는 사람의 모델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그죠? 21절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 조상 누구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뭘 얻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다?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뭐의 조상이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안 봐. 이런 거는 안 봐.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여기는 모델이 하나 더 나와요. 누가 또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요, 25절 보게 되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누가?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도 뭐로 어렵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디 나옵니까? 요수아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냥 여리고성 무너질 때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성경에 무슨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건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참 고약한 거는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요? 여러분들 집에 족보 있죠?
나쁜 거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뭐만 하죠? 좋은 것만. 그것도 그대로 합니까? 굉장히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고 허물을 덮으라 그러죠. 그죠? 근데 라합은 기분이 나빠. 왜? 자기 이름만 쓸 때 앞에 뭐 붙이니까. 그거 좀 감추어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그냥 헬라 말로 포르노 장녀예요. 장녀. 아니 하나님 제 족보에 좀 할 때 뭐는 좀 빼주세요. 이 장녀라고 하는 말은 좀 빼줘야 돼. 왜 자꾸 붙입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요? 기생 라합이 성경 가운데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중요하죠. 제가 이걸 하니까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결론은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됐죠? 믿음으로 뭐 됐죠? 의롭게 되니까 뭐가 완성되더라? 율법이 완성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굳게 뭐 했다? 세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분 내일 오전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조상이기도 하고 또 뭐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 완전이냐 완전하지 못하냐 이 두 개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로마서 4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지만은요, 하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놓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뭔가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이 4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사실이 뭔가를 우리는 까마득하게 또 모르고 있어요. 본문에서는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의롭게 하였는가를 이제 보겠는데요. 이거 닦아야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우리 유장로님 제일 외면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은 것 같아요? 유장로님이 나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훨씬 낫습니다. 장로님 보고 제가 대답하라 그랬어요? 장로님은 제가 침묵해서 가만히 계셔야 돼요. 예,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낫대요. 자, 유장로님이 나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아요? 누가 그랬죠? 누가 유장로님 낫다 그랬죠? 정종대 집사님 박수 주십시오. 아니 아브라함이 낫다 그래가지고 왜 박수를 또 외쳐? 자, 여러분들이 나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희상 목사님이 나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은 것 같아요? 예? 누가 큰 소리 들었습니다? 문 집사님이거든요. 김 목사님이 훨씬 낫대.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문 집사님이 나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은 것 같아요? 그 집사람이 한번 따져보면 되겠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증명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이기에 어렵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4장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다 볼 수는 없고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다 이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죠? 자, 여기 제가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인데요. 그의 믿음 바 쭉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하나씩 봅시다. 믿음 바 하나님은 뭐한다? 오, 이거 보세요. 죽은 자를 뭐한다? 살리시고 또 뭐한 것을? 없는 것을 뭐한다? 있는 것처럼 하고요. 또 뭡니까? 또 바랄 수 또 18절에 그죠? 아브라함이 뭐한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옵니다. 또 보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맺다. 자, 뭐한 것을? 약속한 것을 능히 뭐할 것을? 이룰 것을 맺다. 확신했다. 아, 이게 뭔가 그러면? 이게 뭔가 딱 결론. 이게 뭔가? 22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기셨다? 아, 이걸 저에게 뭐로 여기셨다? 그럼 이 의의를 좀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요. 22절이요. 저의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14만 4천인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거죠. 이것은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망가. 아, 이 아브라함의 예언은 뭐냐면은 예수를 뭐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이다?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이 예수를 뭐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말을 잘 안 써요. 우리는 맞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 씁니까? 잘 안 씁니까? 잘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여러분 죽은 자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이 기독교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사도들은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죽은 자를 뭐하는 것처럼 살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뭡니까? 죽은 자는 다 없잖아요. 근데 살리니까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바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한 거? 죽은 자를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죽은 자를 다시 뭐하겠다?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뭐한다? 그래서 그 증거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뭐하는 거? 믿는 것이 의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야.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린 역사가 행위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브라함 생애를 한번 쭉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린 어떤 그런 경험이 아브라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뭐죠? 이삭은 죽지 않았죠. 그러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봅시다. 문집사 와이프가 문집사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뭐하다? 좋다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다 그랬죠, 그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온산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어디로 모신다고요? 시온산으로 모십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내일 오전에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22장 보시게 되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을 뭐 했다? 아브라함을 뭐 했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뭐로 드리라? 지시하는 어디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네 아들 누구를? 이삭을 뭐로 드리라? 이 번제요. 여러분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이 번제가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산이죠? 어느 산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있었어요. 모든 선악의 대쟁투와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는 전부 다 모리아 산에서 일어납니다. 이 모리아 산에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시온산이 있고 여기 안에 시온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뭡니까?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감람산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모리아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뭐가 있습니까? 골고다가 여기 있어요. 다 어느 산 안에 있어요? 모리아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리아산 안에 무슨 봉우리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하늘에서 사단과 하나님의 뭡니까? 쟁투, 싸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단하고의 싸움. 또 예수님하고 사단하고의 십자가에서의 싸움. 또 우리하고의 사단하고의 싸움. 모든 선악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뭡니까? 현장입니다. 어느 산이? 어느 산이요? 모리아산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 보게 되는 모든 선악의 구속의 역사는 어느 산에 다 이루어집니까? 모리아산에 다 이루어져요. 그냥 이 모리아산이 딱 등장합니다.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뭐 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주시면 저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 없죠? 이 시험이 뭘까? 여러분 이 시험은요 22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 일 후인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시험은 아브라함 나이가 125세 때 내렸습니다. 100세 때 누구 나왔어요? 이삭 나왔죠. 이삭이 25살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125세 때는요 힘이 없어요. 다 늙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할 때에 이 시험이 왔어요. 그럼 여기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21장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어요. 낳자마자 누구 쫓아냅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아주 그냥 이 사라가 이삭을 낳자마자 이 가슴에 맺힌 한을 갖다가 품어내면서
하갈하고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뭡니까? 쫓아내요. 그리고 뭐 이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냥 굉장히 막 역정을 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쫓아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할 수 없이 뭡니까? 쫓아냈어요. 누구 하나 보고 삽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갈을 데려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 종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아들 낳았다고 누구 핍박했습니까? 아주 사라를 죽여버렸어요. 그냥 사라는 그냥 가슴에 누구 낳을 때까지 이 막 가슴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딱 이삭 낳자마자 뭐 해버린 거예요.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대로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은 사라가 그렇게 모질게 하갈을 쫓아내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했다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 같아. 예? 남자가 바람 피우면 여자가 바가지 긁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 같아. 팍팍 긁으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냥. 성경에 여러분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재미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제 누구 하나 보고 삽니까? 이제 이삭 하나 보고 사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뭐로 드리라? 이 심장이 어떻게 돼서 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간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니 하나님, 이제 우리 집안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평화가 왔습니다. 이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러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는 게 하소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이 없어요. 한 번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어디서 왔을까요? 시온산으로 갑니다. 그죠?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보호자로 가요. 자, 옮깁니다. 하늘로 옮깁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아브라함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야, 하늘의 천사들, 우주 국민들 다 여기로 좀 봐. 야, 여기로 좀 봐.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그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이 율법 잘 지킨다고요? 천만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저를 뭐 한다는 거죠? 고소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자, 그러면서 루스벨이 이야기,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잘 들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하나님 믿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고? 너 지킬 수 없어. 그러면서 누구 보라? 아브라함 봐.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1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연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1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었다? 이건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예?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남자에 대해서 족보는 나오지만 여자에 대해서의 어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은 거의 이례적입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자가 뭘 못 낳았다? 자식을 못 낳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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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제 어머니가 딸 셋 낳고요. 네 번째 저를 낳고요. 엄마가 살아서 안 쫓겨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요번에도 뭐 못 낳으면, 아들 못 낳으면 너 이제 뭐 해?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쪼려가지고요. 절에 가가지고 계속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네 번째 쑥 나왔는데 제가 나온 거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딱 와가지고요. 엄마는 젖줄 때만 저를 물렸대요. 누가 키웠죠? 할아버지가. 제가 3살 때 4살 때 저 산골짜에 여우 울음소리 들리는 할아버지하고 사랑방에 가서 자는데요.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섭고, 그래 제가 불면증이 온 것 같아요. 예, 제가 불면증이 굉장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밖에 오줌을 누러 가려고 해도 어때요? 그냥 죽는 거. 이 3살 4살짜리가 그 깊은 산속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강에다가 오줌을 탁 싸놓으면 할아버지가 아침에 탁 일어나고 오줌을 갖다가 제 몰래 가서 살짝 마세요. 그 이야기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형제간에 6형제가 있는데요. 할아버지 환갑잔치 할 때 제가 할아버지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같이 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귀여웠죠. 지금도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 깡이다. 그냥 웃기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저 못생겼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이 여러분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뭐가 나온다? 후손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창세기 21절에 보게 되면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사람들이 성씨를 할 때요. 여러분 중국에는 뭐가 많죠? 우리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죠? 왕이 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김씨 보세요. 이 뭐가 들어있죠? 왕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죠? 왕이 온다. 그런데 여자가 뭘 못 낳으면, 자식을 못 낳으면요, 그 당시에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요, 완전히 죽어 지내는 겁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었습니다.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뭘 못 낳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7거 제약 가운데 여자가 뭐 낳지 못하는 거? 아들 낳지 못하는 게 여러분 7거 제약이에요. 7거 제약.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미 뭐한 자다? 뭐한 자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아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입니까? 하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2절을 보게 되면은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향수했다는 것은 잘 살고 그냥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중간에서 그냥 중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갈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탁 불러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내가 비록 자식도 없고 그 동네에서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지만 여기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한다. 딱 포부를 가지고 딱 단을 쌓고 기도를 했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10절에 그 땅에 뭐가 옵니까?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구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 했다? 이 기근을 여러분 누가 줬습니까? 사단이 주었어요. 사단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사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을 탁 등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탁 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쫓던 아브라함이 누구를 쫓습니까 지금? 사단의 시험에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부인이 굉장히 잘생겼는가 봐. 아시는 대로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야 마누라. 경상도 버전입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이방 나라로 가면 틀림없이 당신 얼굴을 보면 당신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당신하고 내하고 부부관계라 그러면 당신은 빼앗기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는 부부관계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자? 예? 오빠 동생으로 하자. 자, 문집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 남편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죠? 아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어디로 내려갈 때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거잖아. 애굽에 내려갈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내려갑니다. 여기 뒤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왕에게 어떤 건수 하나 잡아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눈이 붉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부인을 봤어요. 너무 미일이야. 야, 저 여자 누구에게 바치면?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이 사람이 왕이라 쫓아갑니다. 왕이요, 절생 미인을 봤습니다. 이런 미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데려오라. 두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왕 앞에 갔어요. 아브라함은 후들후들합니다. 이제 눈치를 빡빡 줍니다. 알았지? 우리 약속한 거 있지?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무슨 관계냐? 동생입니다. 오빠입니다. 그래 왕이. 내가 그러면 차지해도 되겠어?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마 제 생각,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저를 왕이 데려가는 것으로, 그죠?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 주죠? 후한 선물 줍니다. 금, 은, 보와 양과 소와 하인들을 줍니다. 아브라함은요, 거짓말 해가지고 부자 되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아브라함의 처를 사라를 데리고 어디 들어갑니까? 잠자리로 들어가는데 이 못난 남자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어. 자, 문집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누가 나왔다고요? 문집사가 나왔죠. 목사님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나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망상을 깨라니까요. 아니, 자기 처가 지금 외간 남자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걸 우두커니 보고 선물 좋다고 가만히 있는 남자가 바보가 아니고 이거는 근데 여러분 살아도 멍청한 것 같아. 아니, 자기가 하면서 세상에 내가 남자 하나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다른 외간 남자하고 지금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는 남편을 보고 아이고 인간아 내가 너를 뭘 보고 니하고 내가 시집 왔느냐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거짓말은 했을 정. 그래도 뭐입니까? 자기 부인이 지금 외간 남자하고 차로 가는데 그걸 보고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도 좀 열 좀 씻고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속은 얼마나 탔겠습니까? 제가 타는데요. 이야, 참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킨족에 나오면 교회 얼굴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오죠. 온 세상에 소문 다 났는데. 근데 바로 왕이 이제 아브라함이 차하고 잠을 뭐 합니까? 잠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딱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게 되면은요.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약대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벌 내렸다. 이 왕이 이 사레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나타났던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자마바자마로 뛰쳐나와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 부릅니까? 아브라함 빨리 와, 빨리 와. 이 사람아, 진작 이야기를 하지. 네가 왜 부부라고 이야기 안 했어?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뭐 할 뻔했다. 빨리 뭐해? 데리가. 그럼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가지고 받은 재산 두고 가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예?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냥? 예? 여기 20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가라고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뭐라 다 가져갔어. 누가? 참 욕심도 많다. 예. 이걸 사단이 하나님 앞에 꼬집은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뭘 내리니까 기근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던지고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무슨 짓 했어요? 거짓말. 10계명 가운데 뭐 하지 마라? 뭘 어겼어요? 계명 어겼어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죄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사단이 딱 대면서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내놔야 된다? 목숨 내놔야 된다. 이걸 요구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거 뭐하고 포기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내려가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약속 위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큰 재앙,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다 뭐 되는 거죠? 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시험을 자처했는데 하나님이 위반한 거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무섭게 뭐 했습니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반이라는 거죠. 그냥 두었으면 끝난다는 거죠. 사단 말이 옳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믿지 저처럼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하나님 믿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뉴욕시에 아주 지독한 기근이 내리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또 보세요. 너희들 잘 들어. 우주국민들에게 사단이 이렇게 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준다라고 약속했죠, 그죠? 근데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종 하갈을 뭐 했어요? 부인이 사레가, 그죠? 하갈을 취해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보, 같이 자. 주는 마누라나 준다고 덥석 받는 남편이나 똑같지? 문집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에? 아니, 저 집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문제도 훨씬 낫죠. 그렇죠. 이제 좀 이제 눈을 좀 떠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을 뭐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간음을 두 부부가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악의 씨앗은 애굽에서 왔어요. 왜요? 이 하갈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부인을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이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준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갈입니다. 애굽 종이에요. 그래서 딱 사단이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 저버리고 율법 다 뭐 했다? 어겼으니까 뭐 내놔라? 목숨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13장을 또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 보세요. 또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13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내려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주가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죽을 뻔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고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뭐 했다? 애굽에서 여러분 다시 베델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회개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받아온 이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하고 싸웁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5절에 보게 되니까요, 6절에 보게 되니까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뭐 할 수 없다? 롯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뭐 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야기고 그 시대에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뭐 한 사람이다? 부자 된 사람. 부자 되더니만 자기 조카하고 뭐 하더라? 싸우더라. 가나안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 땅에 거했다는 말은 옆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뭐 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킨지에서 잘못하면은 우리 교회는 세계 다 소문 다 나잖아요. 무서워요. 이게 덮어줘야 되는데 소문 다 납니다. 아브라함도 소문 다 났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보면은 다 이야기거리면서 자기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된 인간. 결국에는 뭐 하는구나? 집안 싸워가지고 집안 풍기박산 나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변했어요. 그죠? 롯에게 땅을 보이면서 네가 좋은 거 다 모아라. 네가 우하면 내가 뭐하고? 네가 잡으면 내가 뭐하고?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변했지만은 그 뒤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줌으로써 또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했어요. 자, 사단이 고소한 거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고요. 또 아브라함이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뭘 내놔라? 목숨을 내놔라. 이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14만 4천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다 시온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사단 우리를 다 고소했습니다. 우리 죄를 낱낱이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믿음을 저버릴 것이고, 우리가 계명을 계속해서 어겼기 때문에 우리의 뭘 요구하고 있죠? 목숨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실까요?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22장입니다. 지금 22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제안을 합니다. 좋다. 정말 아브라함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를 끝까지 믿는가 안 믿는가 뭐 해보자. 시험해보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명 어긴 거 오케이, 맞다,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제의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 하나만을 보고 사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 가지고 뭐로 드리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내면은 미스트, 루스베, 사탄 되겠냐? 그러니까 사단이 딱 그 제안을 보면서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합의가 딱 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단이 지켜보고 온 우주 거민들이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단하고 합의한 시험을 내립니다. 어디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독자 이삭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는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이 떨어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험을 분명히 들었지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 하나 보고 사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러시다면 한 번만 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말이 없습니다. 왜요? 사단하고 합의했어요. 이 약속을 몇 번만 이야기한다. 한 번만 이야기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갈 때에 천사들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났던 그곳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가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이 이삭을 통해서 내 민족이 장대케 된다고 하지 않았어? 맞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게 되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장대케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그 시험을 준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다? 사단이 준 거다. 저 같으면 넘어갈 것 같아. 논리적으로 볼 때는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혼자서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부인 방으로 들어갑니다. 부인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 시험을 나누기 위해서 부인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고 있는 부인을 깨우려고 손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다가 딱 멈춰요. 누가 알면은, 사라가 알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내축이고 가라. 내축이고 가라. 딱 아브라함이 사라는 이 이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아니라 누가 와도 이거는 뭐다? 안 되는 줄 알고 딱 멈춥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자고 있는 아들 방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깨웁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들 이삭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너 알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하고 내하고 같이 뭐 하자? 가자. 자, 아들이 일어나고 또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번제를 드릴 뭡니까? 나무를 갖다 싣고서 이제 떠나갑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 중에서 이때에 아브라함만큼 마음의 아픔을 느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그죠? 여러분, 이 6천년 이 흐르는 세상에 아버지가 많잖아요. 아버지가, 이 많은 아버지 중에서 이때의 아브라함만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느낀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아들을 데려가는, 저는 죽을 것만 같아. 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고 따르게 해서 갑니다. 계속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하루길을 다가가고 나서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또 이틀째 갑니다. 또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야,
참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얼마나 그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하나님의 심정이었다. 누구를 데리고?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모리아산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죽을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 있죠.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2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22장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왜 이 말이 기록됐을까? 제3일에 눈을 들어서 보게 되니까 번제로 드릴 모리아산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부조와 선자에 보게 되면은 봤을 때 그 드릴 장소에 구름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구름이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상징이었는데요. 제가 여러분 유대인의 책을 보니까요, 미신나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천설적으로 아브라함이 3일 아침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구름이 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근데 그 구름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딱 생각하기를,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범죄를 드리는 것은 누가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을 딱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지금까지 3일을 걸어왔지만 그 남은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은 더 힘들었습니다. 다 왔어요. 그죠? 종들을 보고 쉬어라 그러면서 나무를 뭐 합니까? 누구에게 지웁니까?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삭이 졌어요. 그리고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이삭이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아빠, 번제를 드릴 나무와 칼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9절이에요. 예, 여기 보게 되면 9절입니까? 예? 여기 보게 되면 7절이네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뭐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죠? 사단하고 우주거민들이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사단은 아브라함이 가다가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왜? 사단은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시험을 주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을 준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주게 되면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한다고요? 떠난다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 장소에까지 지금 왔어요. 사단이 긴장합니다. 하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또 찢어집니다. 말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면서,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을 쌓습니다. 뭘 쌓는다고요? 단을 쌓는데 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9절입니까? 보게 되니까요. 단을 아브라함이 쌓는데요, 돌단을 쌓았겠죠. 높이 쌓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이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뭐 했다? 나무를 뭐 했다? 이야, 이건 여러분 제가 내일 오전에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분려놨는가. 가로로 이렇게 끼우고요, 세로로 이렇게 끼우고요, 또 위에 또 가로를 끼우고 세로를 끼우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쫙 올렸습니다. 뭐죠? 십자가죠. 이제 여기에 누구를 올려놔야 됩니까? 이삭을 올려놔야 되는데, 이런 마지막에 단을 다 쌓고 밑에 불을 다 붙이고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뭐 해야 됩니까? 드려야 될 때 온 하늘은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물을 확 쏟으면서 이삭을 다 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어린 양이 아니고 너를 드리라고 했어. 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너를 드리라고 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합니다. 아들, 알지? 너 엄마가 100세 때에 경수가 다 끊어져서 너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죽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너를 뭐 하셔서 주셨어. 믿지? 예. 오늘 아빠가 이 칼로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너를 번제로 드리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다 그 말을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아빠는 믿는단다. 너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빠는 믿는단다. 죽은 자를 뭐 하는 자? 살리시는 자. 아브라함이 믿으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나도 믿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에 올릴 수 없었지만 이삭이 올라갑니다. 자기 발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하늘은 고요히 침묵을 숨을 죽이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뭐 합니까? 내리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스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알았으니 뭐하라?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서 한 곳을 가리키는데 수양이 숯불 있죠? 숯불에 뿔이 걸려있죠. 이 숯불은 여러분 가시멜류가 아니고 어제 흠없는 어린 양을 수양을 드리는데, 그죠? 흠은 수양을 드리는데 수컷을 드렸잖아요. 수컷을. 그죠?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가 저거 봐라.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 수양 어린 양을 데려와서 이삭 대신에 뭐로 드립니까?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마셨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야, 이게 여러분 심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심판이라니, 이게 조사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 아브라함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합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엄청난 시험을 주었지. 이런 시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뭐 했다?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죽은 자를 뭐하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 있죠. 여러분, 사단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시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우리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계명을 어긴 것으로 뭘 요구했죠? 목숨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 보고,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 보고 수양의 피를 사단에게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죄 값으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대신 내 아들 독생자 장자가 뭐 했다? 대신 죽어서 속죄했노라 하면서 그 피를 딱 보입니다. 사단이 요구한 죄를, 계명을 어김으로 요구한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귀한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아들의 피를 탁 내보이면서 속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여러분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사단이 언제 했는가?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할 때, 125세 때.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 역사는 모리아산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는 누가 요구했습니까? 사단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뭐다? 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의 선 14만 4천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비록 죄인이지만 어린 양이 그 사람들의 죄를 뭐했다? 대신 져주시고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뭐 하게 됐죠? 승리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여러분 17절 보게 되면요, 소상히 기록되어 놉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삭을 드렸지만 그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죠? 18절. 제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절대로 네 자손이 될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만이? 이삭.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이삭 때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게 되면 19절에 보세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했다? 생각했다. 이러더랍니다. 맞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리지만은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뭐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 한 것이다? 받은 것이다. 이삭이 그 집을 떠났을 때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3일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죠?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 했다? 받았다는, 죽은 자를 뭐 했다? 여러분, 모든 기별은 죽은 자를 뭐 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면 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고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소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14만 4천이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래전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글자에 남겼습니다. 제가 그 두 글자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한자 연구를 여러분 다 끝내놨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보십시오. 오를 의자죠? 그죠?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자, 보세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습니다. 여기 이 글자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나아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밑에 있는 것이 뭐하다? 의로울 의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또 나앗자는요, 그죠? 이게 손입니다. 손에 뭘 들고 있었다? 이게 칼이에요. 칼, 창과자입니다. 손에 칼을 가지고 뭘 잡았다? 양을 잡는 것이 뭐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어린 양을, 이삭을 드리고 양을 가지고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은 내가 손에 칼을 가지고 양을 잡아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칼을 가지고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이게 의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 글자가 어린 양, 유일하게 어린 양을 뜻하는 고자입니다. 고자. 양양점 밑에 점이 4개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최초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렸는 줄 아세요? 제가 뒤에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요. 그죠? 이걸 어떻게 그렸느냐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세요. 이게 양이에요. 2뿔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하늘 천자입니다.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 천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매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자가 고대에는 아주 멋지게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게 아니죠. 자, 이 양자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양하고 천자, 이게 누구라고요? 양하고 예수님이 오발에 딱 2개가 겹치도록 했어요. 양이 누구다?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양이, 어린 양이 어디 위에 있다? 어디 위에 있다?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 매산자가 왜 봉우리가 3개겠어요? 왜 3개겠어요? 하나님이 3분이기 때문에 3개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매산자도 여러분 3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자는 뭐로 썼냐면은 이게 불하자로도 쓰입니다. 이 산자가 불하자로도 쓰이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산자가, 요 산자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왜 불이 반짝반짝합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번제는 산 위에서도 드리지만 번제는 뭐로 드립니까? 불로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 산자가 산자도 되고 뭐도 된다? 불자도 된다는 거죠. 이야, 이게 어린 양입니다. 양과 누가? 하나님이 같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 내지는 불 위에, 시온산 불 위에, 이것이 여러분 고자입니다. 이게 불똥주자거든요. 놀랍죠, 여러분? 이야, 정말 왜 이런 글자가 나오느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쫓겨내옵니다. 그리고 노홍수 때에 흩어지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문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 한 번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담은 다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흩어지면서 글자를 만드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모든 들은 것들을 글자 속에 다 담아놨어요. 이게 여러분 한자입니다. 제가 참 고민 많이 하면서 우리 어린애들, 청년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 처음에 나오는 한자가 한 1000글자 정도 나옵니다. 이 책이 나오면은요, 진화라고 하는 말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요. 용용자, 뭐 불교할 때 불자,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여러분, 불교할 때 불자가 이 글자잖아요. 그죠? 사단은 절대로 자기 존재를 숨기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럼 이 글자가 뭔가?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불자가 아니 불자예요. 사람이 아닌 것이 신이죠. 부처죠. 근데 이게 여러분, 고대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돼. 이런 글자가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목자를 이렇게 썼어요. 두 나무에 이게 뭐가 감고 있죠? 뱀이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두 사람이야. 아담과 하와입니다. 뭐가 감고 있죠? 두 사람이 감고 있어요. 뱀이 어디에 있었죠?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붙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다. 근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부처불입니다. 아니 불자고 부처불이에요. 여러분, 이기심 그러죠? 이기심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 하게 되면은 기자입니다. 이 기, 셀피시라고 그래. 이 기자가, 이게 무슨 글자입니다. 뱀의 형상을 만든 글자입니다. 죄는, 이기심은 누구다?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오거든요. 참, 정말 이 한자 잘 그렸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역사의 흔적은 누구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저는 교회를 나올 때부터 그걸 믿었어요. 제가 한자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연구를 하고 제가 84년도에 창세기와 중국문자라는 책을 제가 내왔어요. 근데 쓰고 나서 이게 잘못되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넬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못했어요. 제가 2009년도에 그 책을 받아가지고 완전하게 완성을 다 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신 보시지 말고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시더라도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쟁취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다 어디 갈 사람이다? 하늘에 갈 사람입니다. 싸우지 말고요.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인하여 승리하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속절없이 죽게 되지만 사단이 우리 죄를 고소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의롭게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